신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의와 거짓, 분열과 반목으로 고통하는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려 보내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주님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먹먹함과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열심을 다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섬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자우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치료되었음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군인들과 경찰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붙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자들과 교회, 학교와 여러 기관과 세워주신 리더와 헬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는 교구를 분화하고 기관을 통합하여 역동적인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받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공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릴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금 뭐가 나올 줄 알고 조금 기다렸어요. 거기서 끝나서 은혜가 됩니다. 나라들마다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금쪽 같은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도 말하기도 하지요. 아프리카에 코사족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가 참 좋아했던, 그래서 그의 삶의 지표로도 삼고 많이 얘기했으며 그의 국정에도 반영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 알려진 말이죠. 코사족의 금쪽 같은 지혜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제껴놓고 혼자 내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가을 하늘에서 이런 새의 날갯짓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의 V편대 비행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그들은 때를 지어서 무질서하지 않게 날아가죠. 이렇게 기러기들이 V편대를 하며 나르는 까닭은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아주 소중한 지혜를 하늘을 나는 작은 날짐승 기러기 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러기 떼가 V편대로 나를 때는 맨 앞에 앞잡이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보통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바람을 기러기들보다 7, 80% 무려 100%를 더 받으면서 방향을 잡고 기러기들을 떼를 이끌고 날아가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기러기들은 힘을 비축했다가 언젠가 리더가 지치면 리더를 바꾸어 다시 편대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끼역끼역하는,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기러기를 끼역끼역 운다 그러는 건지, 그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심해서 낭만적으로 들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나는 기러기에게 계속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우리가 뒤따라간다고. 세 번째는 우리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던 V편대 중에 한 마리가 힘이 빠졌다거나 아프다거나 다쳤거나 하면 뒤처지고 때로는 땅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따라붙어 옆에 따라가고, 그리고 힘을 얻도록 격려하고 함께 다시 날아올라 그 팀에 합류하든지 다음 팀에 합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편대를 이루어 V편대로 나르는 까닭은 멀리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오래 두고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이고, 한 개인을 두고 보면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까지 날아가는가, 끝까지 제 길 잃지 않고 가는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아주 먼 길을 처음부터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만 혼자 날아가지 않도록, 혼자 방향을 잃고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류 구원과 동행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 본문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읽었습니다. 이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 그보다 더 전 BC 27년서부터 AD 14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초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의 흉상은, 그의 동상은, 전신 동상은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입니다. 그가 카이사르, 케사르, 가이사의 양자로 입적된 후에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그의 황제의 공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이름은 이렇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듣는 여러분도 멍하십니다. 제 이름이 훨씬 쉽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탁월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로마되게 기초를 놨던 사람입니다. 영토를 엄청 확장시켰으며 주변에 동맹국을 많이 둬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그의 내치도 대단했습니다. 로마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조세 제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세계 사통팔달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경찰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소방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자, AD 14년에 죽자, 로마 원로원과 민회는 그를 제국의 신으로, 로마의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의 어거스트가 생겼습니다. 8월 달에 달력 이름은 어거스트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달력 이름을. 우리나라 달력 이름은 뭐 별거 없잖아요. 첫 번째 오는 달은 1월, 두 번째 오는 달은 2월이에요. 마지막에 오는 달은 12번째 오는 달은 12월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달에도 이름을 갖자. 1월은 해 돋는 달? 뭐 어쩌고. 뭐 영어는 이름이 있어요. 1월은 야누스에서 왔어요. 제뉴어리. 8월은 옥타비아누스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고, 그리고 시리아 쪽에서 이 당시는 다스렸고, 나중에는 직접 총독을 보내고 총독이 주둔할 수 있도록.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은 나라를 잘 지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아주 폭정을 많이 했는데
로마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잘 보이려고 14년 동안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로마식의 도시를 14년을 신도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14년 동안을 지어댔어요. 엄청 지었습니다. 이 관청, 총독이 머무는 대저택으로부터 지중해로, 로마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를 줬으며 대극장, 연극을 할 수 있는 대극장을서부터 원형극장, 이 원형극장은 오늘날도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너의 영화에서 나오는 마차 경기장도 그때 지어졌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000년 전에 이 도시를 지탱하기 위해서 저 100km 이상 되는 곳에서부터 수로를 놔서 깨끗한 물을 끌어와서 자급도시로 만들고 로마식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이름을 줬느냐?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황제 이름을 따다가 져놓고 황제에게 바쳐버렸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도 갈 수 있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곳에 도시가 잘 들어선 도시의 이름도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써야 되겠는데 가이사랴 쓰고 싶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나오죠. 호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천하는 호적을 하라, 그의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입니다. 강력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도 당연히 누구든지 호적을 해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성경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방 세계, 이방의 통치자들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요셉과 마리아는 살던 나사렛을 떠나 나귀를 타고 조상의 원고향인 베들레헴으로 3일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귀를 탔다는 말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이 되어 있어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을 따라 보통의 가난한 사람 어디서 구했는지 나귀 한 마리를 구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태우고 자그마치 3일 길을 따라 만만치 않은 길, 여인에게는 힘겨운 여정이 있었고 드디어 초겨울에 날씨는 쌀쌀해지는 저녁에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낮고 작은 집에 호롱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고즈넉한 시간에 작은 언덕, 비옥한 들판들이 펼쳐지는 아주 작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마을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일까요? 고단하기 일을 말할 수가 없는데 언제 곧 몸을 풀어야 할 터인데 드디어 와야 할 곳을 3일 길을 거쳐 왔으니 그 언덕을 넘어서서 그곳을 내려다보며 마음에 큰 안도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부부에게는 감동스럽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주옥같이 빛났던 아름다운 조상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보아스, 나오미, 이세, 다윗, 이 위대한 조상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 크지 않는 동네, 그들은 도착을 하고 어디 좀 몸을 좀 누여야 되겠는데 집이 없습니다. 친척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집에 하루 이틀 어디 문간방을 얻어 묵고 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일찍 서둘러 와서 여관이라도 찾았을 터인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쉽사리 재촉할 수도 없고 몹시 힘들고 고단했으나 그래도 여관방은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수선해 보니까 동네 바깥에 마구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냄새나고 어둡고 침침한 이 마구간이 그들에게는 둘만이 있을 유일한 처소가 되었어요. 나귀를 이끌고 허름한 마구간에 도착해서 아내를 좀 몸을 뉘어야 되겠는데, 나귀를 세워놓고 짐을 내려놓고 지푸라기라도 좀 모아서 누이려고 보자기라도 펼쳐놓고, 그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거운 몸을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은 이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요셉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둘러보다가 어두운 저쪽에 놓여있는 울퉁불퉁한 구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구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산실이 되었으며, 저 구탱이에 있던 울퉁불퉁한 냄새나는 구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침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인생의 역사도 바꾸시고 세상도 바꾸시는데,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 바꾸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허름한 마구간과 마구간 어느 구석에 놓여있는 냄새나는 울퉁불퉁한 구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왕궁처럼 권력도 없고 화려한 불빛도 없지만은 하늘의 별이 수를 놓고 있으며, 멋진 장식도 없지만은 천국의 향기가 있으며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마구간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마구간으로 냄새나는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영화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설을 멋지게 결론을 맺으려고 시작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침대를 마련하지 않으시고 불빛 요란한 권력이 있는 왕궁을 택하지 않으시고, 평범하다 못해 낯선 곳에, 누추한 곳에, 인간이 갈 수 없는 낮고 천한 곳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마구간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낮은 자를 만나시려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못 갈 곳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라도, 어느 세상 어디라도 예수님은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라도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지 못할 죄인이 없으며 예수님은 가지 못할 누추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높고 화려한 침대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 속에 털을 잡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곳으로, 누추한 곳으로 보내신 까닭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둡고 천한 곳에 가실 수 있지만 높은 곳은 안 가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만나십니다. 이후로 성경에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멀리 하셨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궁을 택하지 않으셨으며 화려한 침대를 택하지 않으셨고 어두침침한 마구간과 냄새나는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마구간과 같은 겸손한 곳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곳은 높은 침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낮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비로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비로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높아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음이 겸손해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눈을 떠야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눈을 떠야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두 눈 뜨면 보이지만 돈 몇 푼 주면 쌩하고 달릴 고속도로도 있지만 순종의 눈을 떠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지난 10일 12일 전에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오후 4시쯤 한 젊은 아빠와 아이가, 아이의 등에는 백팩이 메어져 있었고 마트에 들어섰습니다. 아빠는 아이와 함께 식품 매장 쪽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곳으로 가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고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매장 사무실의 CCTV에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갔지요. 젊은 아빠는 아이 보는 앞에서 직원에게 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우유, 빵, 주스, 가방
몇 개 집어넣는데 다 해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이 달려왔어요. 경찰의 추궁에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노라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며 살았습니다. 당뇨와 갑상선 질병 때문 앓으면서 6개월간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 한 칸의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식성이 좋은 한참 뛰어놀고 자랄 어린아이들 2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그 돈으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가방에다가 주스, 우유 몇 개 집어넣다 잡힌 겁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경찰은 훈방시키고 한 경찰관은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남성이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슈퍼마켓에 왔다가 소란한 일을 듣고 보고 딱하구나 생각하고 어디 가서 봉투 구해 돈 넣어 수소문하고 식당에 찾아가 식탁에 봉투를 내놓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들춰보니 20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젊은 아빠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아이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찾아와서 사과 한 상자를 사고 돈을 지불하고 카운터에 사과 한 상자를 놓고 나는 어딘지 모르니 미안하지만 마트 직원 이것을 그 집에 배달해 달라고 뉴스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작지만 사과 한 박스라도 아이에게 전화해 달라고. 얼마 있다가 한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찾아와서 카트를 밀고 식료품 먹을 것 잔뜩 싣고 다 계산한 다음에 죄송하지만 그 가정에 전해달라고. 기적은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 마국간과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별이 빛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또 다른 뉴스를 봤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고위 공직자들은 서울의 비싼 곳에 아파트가 2채가 있으면 한 채를 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 좋은 곳에 2채를 마련한 사람들은 한 채를 팔라고 자기도 팔겠다고. 팔아서 서운한 일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날고 뛰는 집값을 잡자고. 이 세상에는 더 가지려고 움켜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밥 한 그릇 사는 사람이 있고 사과 한 박스 사는 사람이 있고 슈퍼마켓이 시끄러워서 들어보니 딱한 사정에 봉투 준비해서 식당으로 찾아가서 식탁 앞에 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트 밀고 다니면서 채워
값을 지불하고 배달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곳은 마국간 구유 같지만 예수 복음이 있는 한, 착한 사람이 있는 한 살 희망이 있습니다. 멋진 세상 아닙니까? 착한 사람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 오실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수고하신다고 드링크 하나 건네도 그것을 받아 먹을 여유가 없고 다시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뛰어내려가는 택배 아저씨를 만나려고 오십니다. 남 참견하다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남 참견하다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믿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믿음은 담론이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오늘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마국간은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향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 지저분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유는 지저분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남의 일 참견하기 전에 내 신앙을 잘 견지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눈을 뜨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유의 신비를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 참견하다가 갈짓자로 걷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마국간이 빛이 나고 하늘의 별이 빛나고, 예수님이 계시면 구유가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향기가 나는데, 우리로 그런 삶을 눈을 떠 보고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살아가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한 이 세상은 희망이 있으며 어둡지 않고 밝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거칠지 않게 믿음의 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전도하신 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작정한 것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곡간으로 구유로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어둡고 힘든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